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도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주의 전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2, 3분 동안 침묵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있으니 세상이 나를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아멘. 샬롬. 여기 주예전에 나오기 위하여 얼만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지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여 한번 격려의 인사말을 한다면 참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가능했던 것이지만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톡톡 두들겨 주면서 수고했어, 잘했다, 기특하다라고 한번 격려해 줄까요? 아, 참 잘했어, 수고했어, 기특해, 잘했다. 나를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거 참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도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종의 미래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 발간되고 있지요. 2022년도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책을 보면 2022년도의 주제 단어를 타이거 오와 캣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새로운 기점에서 호랑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오와 캣이라는 주제 단어를 보면서 책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체인지 오아 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제목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타이거 오아 캣과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변하면 호랑이가 될 것이고 변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에 성공할 확률은 1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변화의 당위성은 있지만 그만큼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카멜레온처럼 상황 변화에 능숙한, 임기응변에 잘하는 그런 인생을 요구하실까요?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한 변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변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변질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을 생각해 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변화.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하박국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유다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유다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유다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멸망하고 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코로나가 멸망하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가 먼저 코로나에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에 멸망당한다는 것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에 하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코로나는 멸망하지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안식년을 누리는 기간,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는
황폐해진 토지가 마치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의 기간은 교회가 잃어버린 시간의 순수함과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이렇게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믿고 따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근본 이유입니다. 2022년도 표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곳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 건물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각각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곳에 나와 드리는 예배처럼 복장과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삶을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장의 주요 흐름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진행 중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시편 126편은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 마음에는 벅찬 감격이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얼굴이 어린아이 같던 10대 때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은 어느덧 80대에 백발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고향을 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가득 차 있던 때에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은지 2절을 보시면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큰일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 마음의 큰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란 원래 모습,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변화, 회복.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복음의 길이라는 곳을 직접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을 피하여 가버나움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정들 가운데 나사렛 절벽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의 길을 마치 우리나라의 그 둘레길처럼 조성해 놓은 그 길이 있습니다. 도구로 순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는데 그 길을 복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길을 전부 완주하려면 3, 4일 걸린다라고 합니다만 그 구간의 일부를 반나절, 하루는 반나절, 하루는 2-3시간 제법 걸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절벽산을 출발하면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을 저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길이 생각처럼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꽤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영상들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틀 전인가 이 복음의 길을 이렇게 완주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10여 년 훨씬 더 지났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길을 아내와 함께 부부가 이제 걸어가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복음의 길을 이렇게 거는 것, 이렇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쉽지가 않은 길들이 있지요. 특별히 그 절벽산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는 길, 참으로 이렇게 쉽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길들을 자주 왕래하셨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 묘한 느낌을 갖게 되었지요.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회복이란 예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자 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일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하나됨, 일치, 그것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라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가 멸망당하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시편 126편의 그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러한 고백을 기쁨으로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회복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그 대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대가입니다. 백사세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죠. 지금은 오랫동안 한국 교계의 원로셨던 방진일 목사님은 한평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70년 동안 흘린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을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을 6절을 통해 다시 반복을 하지요. 특별히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강력한 체험과 확신을 갖고 이 시편 126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 예수님과의 그 마음의 일치는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 또한 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의 아뢰미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대가와 더불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 기도의 대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너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노라. 2022년도 기대하거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새롭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너를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렀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2022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주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머물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이 주의 생각과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 새해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미리 일찍 오신 분들은 이미 작성하시는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그 순서지 뒷면에 있는 새해 기도문에 감사의 기도 또 소원의 기도를 잠시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를 다 적으시면 나중에 예배 후 퇴장할 때 뒤에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시면 우리 이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모님 모두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드림교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희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새해 인사 덕담을 나누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덧 0시가 지났습니다. 어떤 덕담을 여러분 나누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부어져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한 해 되세요. 우리 요 인사말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부어져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한 해 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부어져 삶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한 해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애국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내년에는 꼭 예전처럼 성찬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